교회가 안 한 것 중에 이제 중직자 헌신 예배인데, 중직자면 여기에 우리 교회 중직들이 모여 있죠. 당에 우리 장로님들, 그다음에 안수 집사, 그다음에 권사님들, 그다음에 서리 집사님들, 교회에 이제 중직 교회 맡은 직분들이라 이 말이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면 모두 다 특히 집사님들이요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죠. 결국 이분들이 다 나가서 순교하고 복음 전하는 분들이었잖아요. 오늘 이 중직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요, 중직인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 그렇죠. 교사로 어떤 분들은 맡은 자리매김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자기의 역할이나 자기의 상황들을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것 중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장 담을 때 뭐 빠져버리는 맛이, 처음에는 먹을 때는 뭐 짠맛에 먹고, 처음에는 뭐 생김치고 새김치니까 먹지만 나중에 몇 개월 지나보면 냄새 나고 맛이 이상한 거 다 알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자리, 첫 번째, 그 자리는 여러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내 자리에 하나님이 왜 이유를 좀 생각하면, 그렇죠? 이유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 하라고 해놨을까? 그렇죠? 그럼 중직자들이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뭔가 있잖아요. 교회와 목회자와 렘넌트를 위한 거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전도와 선교와 후대가 연결되는 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면서 기도 제목 안에 특별히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아침에 레위기 26장 9절에 우리 전남노예 앞으로 1년간 받을 응답들을 넣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이 좀 손바닥에 적든지 아니면 핸드폰에다 화면에다 적어 놓든지, 그러면서 계속, 왜냐면 첫 번째로 돌보아야 될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엊그저께 우리 뭐 정리하다가요, 노회장이 하는 말이 서부시찰도 몇 교회가 지금 이제 상납금 매월달 이제 노예에 보내야 될 뭐 상납금들이 있는데, 우리 서부는 몇 교회 안 되지만 이제 동부가 거의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35개 교회 그 중에 제대로 상납금을 내는 교회는 절반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에서 책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교인 수로 상납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숫자로. 그래서 곱하기 몇 이렇게 하고, 기본 장로님들이 교회는 5만 원, 장로님 한 분당 얼마씩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갖고 이제 상납금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동부 쪽에는 뭐 어떤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장로님들 몇 분 나가버리고 막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돌보아야 될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도 당에도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있지만요, 이제 당에도 구성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35개 교회 중에서 당에 없는 교회가 한 10군데 정도 돼요. 그리고 돌보아야 될, 그래서
목사님 가서 기도하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우리 전남도에 선교 캠프국, 전도 캠프국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도에서도 지원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예에서 지원하는 교회가 있고 뭐 많지는 않지만 적은 돈이라도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37에서 중직자들이 중직자 대학원 하면 그것을 이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지원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노예나 거기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1년 교회를 우리 전남도에 있는 35개의 교회를 쭉 돌면서 좀 돌봐줘야 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번성케 하는,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계로나 강주 복음교회나 또 에덴교회 뭐 몇 군데 교회 있고 저 여수의 교회 있고 뭐 있는 몇 교회들이 있는데 갑자기 정체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뀌었는데도 숫자가 안 늘어나고 계속 전도운동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노예와 또 교회가 기도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자리매김,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그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어떤 예배든지 내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들, 헌신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 전남도에 1년간은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기도로 노예가 성장되고 노예가 안정화되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그 언약의 백성, 언약의 땅으로 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하는 모든 내용이 구약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 그 메시아하고 오실 땅,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럼 신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이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포지션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 자기의 현장, 산업의 현장이든 가정의 현장이든 가문의 현장이든지 내가 해야 될 선지자의 역할, 내가 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 내가 해야 될 왕의 권세를 선포해야 될 것, 이 부분. 그러면 이것이 왜 가능하냐 이 말이지. 예.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선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제사장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렇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거러사인 귀신 만난 사람에게 이 사람 나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왕의 권세로.
그래 놓고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끝이냐? 지금. 거기가 신약의 마지막 초반기예요. 사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도행전부터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 뭐가 나냐면 제일 중요한 부활의 중심이에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이냐? 그럼 세상은 끝난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에 뚜껑 못 박아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 한번 한 것 같이 모든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까지는 죽음,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한 무한한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뭐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유독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초대교회 저승사자 사울을 꺾어가지고 그 꺾은 사도 바울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그래서 지금 시대의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고난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80년, 90년대까지는 2000년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안에 목사님들의 메시지 안에 뭐가냐면 십자가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고난의 신학, 이중표 목사님 모두 다. 그리고 그 전까지의 신학들 내용에 보면 뭐 대부분 그분들이 써놓은 내용들 안에 보면 왜 그러냐면 그 나라 민족의 시대 배경하고도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산업화로 넘어가면서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 급히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이건 십자가 신학 갖고는 안 돼. 왜 안 되냐? 뭐 좀 해보려면 죽어버려. 그리고 고난받아야 돼. 참아야 돼. 그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목사님들의 메시지 안에 신학 안에 도도히 흐르는 강들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메시지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의 경건, 교회 안에서의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봉사, 헌신. 그리고 그쪽도 아니다 해서 또 다른 한쪽이 뭐냐면 오순절 그 계통으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은사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 넘어가고 나서 지금 시대에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이 이미 발표됐고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쏟아낸 논문 중에 이거입니다. 성령 시대. 그러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 은사 쪽으로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실제 그분들의 신학 논문들을 이야기해 보면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고 그 성령은 전도운동과 그 다음에 생명운동의 성령운동이었다. 이걸 기치를 들고 나온 데가 어디냐면 몇 군데의 전도단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제 그 다음에 현장으로 파고드는 것이 우리 다락방입니다. 근데 그 성령 운동 안에 우리 다락방이 뭘로 정리하냐면 다른 데는 은사나 능력으로 메시지를 그리고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신비운동 하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 끌어다 놓고 안수하고 안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해갖고 죽고 교회 안에 사건들 많았어요. 그것이 20년 30년 전이에요 불과. 근데 다락방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운동, 능력운동, 생명운동을 뭘로 풀어내냐면 말씀으로 풀어내요. 그래서 십자가 메시지를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했냐? 아니라니까. 고난당한 것은 강조했지만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으로 바탕으로 했을 때는 신학을 정리할 때는 이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에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살려내는 영으로 오신.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현장에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을 이제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부산에서 전혀 메시지 못 듣고 전혀 한국 기독교 안에서 손대지 못했던 무당들이 돌아옵니다. 전혀 안 됐다니까요. 가끔 있었어요. 승려가 무당이 가끔. 근데 집단적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뭐가 있냐면 무당들에게 전도하는 팀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는 팀들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전도 안에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리고 점치는 그 외에는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가까이에 정동훈 목사가 이제 전북으로 노예를 원래 고창이 전북이에요. 행정구역상. 근데 그 전에 이병희 목사님이라고 이병희 목사님이 전문적으로 무당사역 그때 20년 넘었군. 우리 노예에서 그 목사님 교회 방문했는데 교회 옆에 창고에 무당들한테 뺏어놓은 거 그러니까 다 여기에 가득 있었어요. 지금 다락방에서 안 들어가는 현장 중에 하나가 또 거기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서 살리고 또 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하고자 하고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는 이제부터는 고난 십자가 그건 우리 기본이야.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메시지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현장이 있는지 살려낼 수 있는 부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오늘 보는 것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 배신하고 상처받고 또 거기에 있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옆에 있는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시체에다 기름 바르러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냐? 왜 믿음? 역사상 그런 일이 없거든요.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 부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복받고 현세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데 극락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부활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살릴 수 있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 돼야 돼.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이 넘어가면 너희는 부활에 동참한 자,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가 뭐예요? 살아있는 것이 냄새가 나지. 자, 그런데 사실대로 부활하셨고, 왜 부활하셨냐? 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데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인으로, 주님으로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법, 성령은 생명, 무슨 생명?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물로 죽으셨다가 살려낸 그걸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을,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접하는과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오.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뭘로 증인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얻은 자다. 그런 은혜와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기절했다는 것은 사실 안 죽고 기절하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왔다. 도난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 거기에 누구요?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빼갔다. 그 다음에 환상설이 뭐냐면, 크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는 그리고 조작하는 설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기절설, 두 번째 도난설, 세 번째 환상설이에요. 환상 뭐냐면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 근데 죽어버렸어. 그래서 환상으로 보이는 거야. 이것이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럼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예언된 예언. 그럼 예언이란 말은 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했어. 옷을 제비 뽑는 것도, 가시관을 쓰는 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도 다 예언된. 그 다음에 빈 무덤이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세마포에 쌀고 돌 무덤에 안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이 뭐 영화 파묘나 이런 거 보면 우리 같이 흙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돌에다 굴을 파요. 그러니까 거기다 안에다 세마포를 입혀서, 세마포로 말하면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세마포가 뭐냐면 그 수의 있잖아요. 수의를 입혀갖고 여기다 넣어놔. 그래갖고 묶어놔.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어디서 나와요? 나사로한테 나사로나 나오너라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묶은 거야 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그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놔. 그럼 우리가 하라는 골 하나씩 주워갖고, 이런 돌이 아니요, 그냥 몇 톤, 1톤, 2톤 되는 돌로 입구를 딱 막아놔요. 막아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그 돌이 제껴져 있고 그 안에 누가 있어? 한 청년이 있었다 그러지.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없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자, 본 사람이 증거하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죠. 증인이 있고, 그리고 그 증언하는 교회들이,
그럼 교회가 있단 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활의 증인들이 전 세계.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성경하고 똑같아요. 해가 지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둘째 날에 창조 기사에 나오죠. 그렇게 그런 것 같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온전히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토요일. 그러니까 그 일요일이 그래서 주일이 된 거야. 주일이. 그럼 주일은 뭐하고 관계돼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제발 죽지 말고 다 눈 떠서 있으라고. 교회만 오면 눈 감아버려. 다 눈 떠갖고 교회만 오면 기절해 있어. 기절하지 마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365일이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굳이 말하면 52주는 무슨 주일?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의 신앙이 매일 사도 바울처럼 죽다가 부활해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자, 그러므로 이렇게 했죠. 부활의 결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영원토록 동일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부터 첫 번째 여러분이 부활해야 될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또 우리 가문, 또 직장, 산업터, 그리고 특히 나 신앙관에 내 육신관에 뭔가 있어. 이 부분들을요 좀 세밀하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죽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자, 그렇죠? 살리는 자. 그리고 살리는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뭐가 돼요? 산자가 돼야 돼. 산자. 산자여야지 살리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리고 산자였어. 그러면 앞으로 이것들을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모두 다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무슨 권세? 부활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렇죠? 아니 예수님 특히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 중에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또 가부의 아들,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그렇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두 다 기도로 살려내는 살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찬송가 288장 우리